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창세기 시대, 요셉 시대에는 아직 그 문서로 성경이 주어지지 않은 때고 성경의 기록이 완결되지 않은 때여서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계시를 주셨죠. 그거를 지금에 끌고 와서 지금도 꿈 해몽이 유효하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늘 본인이 듣고 싶은 걸 듣고자 하는 마음이 큰 존재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오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 시대에 그때 특화된 상황이라는 거. 지금도 그래서 이제 꿈의 해몽에 집착하시거나 그걸로 삶이 흔들리거나 저에게 꿈 해석해달라고 갖고 오시면 저 못해요. 그런 오해는 없기를 먼저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나로 되어 있지만 원래 제목은 좀 달랐습니다. 너무 길어서 바꿨는데 원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잘못 선택할까 봐 갑갑한 그대에게. 너무 긴가?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왜 그랬냐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부모님들과 얘기를 5월이다 보니 가정의 달이다 보니 여러 부모님들 그리고 또 혼자 나오는 청년들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못 선택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걸 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특히 이미 내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 집이 우리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지속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서 후회와 두려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했을 때 오늘 요셉을 두고 이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후회, 두려움을 두고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남는 건 이거예요. 좀 너무 치우친 발언이긴 했는데 행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의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난 후회 안 해. 어떻게 후회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것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바르게 잘하겠다라는 각오가 곁들이는 건데 난 기회를 다시 줘도 이 죄인된 내가 바르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후회 안 해.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후회나 과거를 되짚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떠한 시도도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문득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지? 라는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셉 때는 가족 믿음 아니었습니까? 조직된 교회가 있나요? 없지요. 자기 가족의 자기 아빠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그 지식이 딸랑 전부고 게다가 요셉은 상당 기간 가족과는 분리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료조사를 해보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요셉은 자기 하나님을 어떤 차별점을 두고 알고 있었고 뭘 보고선 확신을 했던 건가 이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질문을 너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오다 보니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보니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보니 오히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지에 대한 고민과 고찰이 요셉보다 없지 않았는지 전 오히려 완결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어진 것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알아갔던 요셉이 뭘 확신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해야 될까?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왜 믿지? 뭘 믿었지? 요셉에겐 그 하나님이 당연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요셉을 고찰해 봅니다. 요셉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OX. 고향, 태어난 곳. 이스라엘 OX. 아직 약속의 땅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붙어 있었던 데는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외삼촌 할아버지네였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도망자 신부로 있을 때 태어났죠. 생각해보면 요셉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이 어떤 외삼촌입니까? 자기 아빠랑 갈등하는 외삼촌이죠. 그리고 아빠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려서 요셉이 그걸 다 보면서 자라지는 않았을 거지만 그래도 들려오는 바 가족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삼촌과도 그런데 우리 아빠는 늘 에서 삼촌을 두려워하던 아빠, 그 도망쳐 나왔던 아빠인 것을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사가 요셉의 일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들어간 가족사를 보면 그
가족 중에 딸이 겁탈당하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몰려가서 막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유다 집에서 일어난 어떻게 며느리가 저렇게 해서 애를 낳지 싶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혼잡했었던 겁니다. 거기서 뭘 바른 걸 배웠을까 싶은데 본인은 또 버려지잖아요. 요셉이 환경으로 배웠다, 환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보고 어떻게 확신하지? 환경으로 여러분 사람이 결정된다. 저는 환경은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좋고 바른 환경을 줘야죠. 하지만 깊은 영향을 받지만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뭘 보고 어떻게 확신하지? 이런 환경 속에서 뭘 가르치던 설득력이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혼잡한 가족 중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아빠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가족이다. 그게 뭐 의미가 있나? 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뭘 가르치든 설득력이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나요? 이따위로 살면서 내가 우리 애한테 신앙을 설명하면 받아들일까? 내가 좋은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주지도 못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애가 할까? 내가 안 믿는 가족에게 내 모양새도 이런데 믿으면 행복해요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의 조건에서 그 답을 찾으면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경험한 건 철저히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인생을 비집고 들어왔다 인 거죠. 이러한 정말 하나님 빼면 다른 여타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 가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오니 우리는 달랐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을 비집고 들어왔다.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야, 여러분들 이제 정말 저를 다 간파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퀴즈 1부 예배 때도 다 맞추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기서부터 신자의, 거기서부터 요셉의 인생은 구별점이 있었던 거지 더 잘 살았다, 좋은 환경이었다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던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야곱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형들도 있고 때가 되어서 채색 옷을 입혔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미리 구별되어 입히니 질투를 사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채색 옷은 색동 저고리다. OX. 자, O는 이쪽으로, X는 이쪽으로. 단지 색동 저고리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염색 하나 하는 것도 너무 귀했어. 이 뒤로 몇백 년 뒤에, 1000년 넘게 뒤에죠. 그 뒤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루디아만 봐도 자색 천 하나 파는데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색 하나라는 건 뭐 이때는 말도 못하는 일이었어. 채색 옷이라고 표현되는 게 색동 저고리가 아니고 어떠한 그 상징성을 갖는 줄무늬 옷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보면 일반인들의 복장은 굉장히 평범한데, 여러분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전통 복장 찾느라고 어제 구글 검색을 40분을 했어요. 그걸 찾아낸 거야. 그런데 평민의 복장이 정말 다 민무늬이고 색감이 없는 것에 반해서, 그러나 지도자나 구별된 사람에게는 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중요 영적 의미를 가진 사람의 옷에 줄무늬가 들어가는, 그 줄무늬를 새겨놓고 많은, 그래서 여러 가지 사료를 합쳐보니까 요셉에게 표현된 채색 옷이라는 것이 그 색깔의 구분을 주어서 얘는 후계자다라는 걸 표시했던 옷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좋은 옷을 입었다 보다는 영적 의미를 가져가는 거죠. 에서가 후계자인데 본인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영적 갈망. 사실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거를 소홀히 여기던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영적 유산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야곱이 그것에 대한 후계성을 부여했다. 요셉에겐 너무 중요한 것이었고, 그 채색 옷을 입었다가 아빠가 나만 좋아해가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었죠. 근데 다른 겁니다. 늘 아빠와 가족들이 가르치는 게 우리 가족이 유별나다. 아니 뭐 좀 잘 사는 건 알겠는데 뭐 가정사를 봐도 뭐 똑같잖아. 당하면 복수하고 뭐가 달라.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확신할 수 있는 것. 그 당시 종교관을 보면 신이라는 개념이 각 지역마다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비위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 비가 넘은 기우제가 있는 겁니다. 비위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내 소원을 상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죠. 왜냐하면 내가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사람의 상상의 그 결과가 우상으로 드러난 것뿐이어서 모든 신 개념이 공포의 대상이요 내 소원 상달입니다. 근데 아빠가 설명한 신은 요셉에게 다른 거예요. 채세곶이라는 그 후계자의 직분을 보면서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때는 구두로 가르치니까. 모세도 바로의 왕궁에 있었지만 누나를 통해서 자기 히브리인에 대한 전통을 듣고 배우잖아요.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다른 겁니다. 우리 신은 뭐 소원 얘기하면 소원 들어준다? 야 삐지게 하면 안 돼가 아니고 약속을 준다 아닙니까? 약속을 준다. 우리 신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신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나에게 나누어 준다? 없는 일입니다. 꿈. 여러분, 그래서 요셉에게 꿈이 중요한 게 내가 생각지 않은 신의 아이디어가 나에게 왔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걸 나누어 준다. 여기서부터 확 갈라지는 거죠. 보통의 신이 소원을 들어준다, 미래를 맞춘다에 국한됐던 거에 반해 약속을 한다가 다른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며 목표 지점이 있으며 내가 단지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나의 경로를 만들어준 다른 겁니다. 여러분께 좀 물을게요. 소원을 들어준다, 미래를 맞춘다, 약속을 한다. 어느 게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은? 아니, 이거 하여튼 좋은 그러니까 정답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의 진심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됐어요. 그만. 너무 정직하셨어. 낙심이 되려고 그래요. 소원을 들어주는 게 통쾌하죠. 딱 했는데 딱 나오는. 미래가 어떻게 되면 맞춰주면 딱 좋죠. 통쾌하면 거기서 옵니다. 근데 약속을 한다가 제일 모호해요. 약속은 지니고 있고 대상은 있는데 지금 주어진 게 없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제이산 씨가 내일 저녁 살게요. 근데 오늘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이 돼봐야 알아요. 내일 전 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와 대상의 신뢰성이 너무 중요한 거고 약속은 그 시점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나에게 온 게 없어요. 여기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토록 절규하고 부르짖는데 주어지는 게 없나? 왜 나는 주님 믿고 의지하는데 미래가 모호한가? 단지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단맞추기 정도의 우상이 아니라 인격과 인생과 역사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거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죄수 신분에 있고 사실 본인이 누구에게 조언할 처지도 아닌데 명백하게 얘기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을 꾸고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고 심란해하는 이들을 향해 그 심란해하는 이들이 다 관원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겐 꿈을 해석한다라는 건 지식인의 표정이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언어와 논리와 문법이 있었는데 그들이 관원으로서 공직을 이루면서 왕으로 있으면서 습득한 지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란하죠. 우리 지식으로 풀 수 없는 것이구나. 근데 이거 뭐지? 사람은 모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심란해하는데 그때 요셉이 확신하는 바가 있죠. 인생의 해석은 우리가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맞고 그름과 방향과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나온 말이 저 해몽 잘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게 이르소서. 나를 믿으세요도 아니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소서가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건 요셉은 옛날에 자기가 꾼 꿈도 지금 무슨 뜻인지 다 모를 때입니다. 그렇죠? 나 이런 꿈 꿨어. 괜히 말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산. 어찌 보면 그 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싶은 자기 꿈도 무슨 뜻인가 하고 있었을 텐데 자신 있게 얘기하죠. 왜요? 어떤 논리와 지식이 분명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작가는 내가 아니다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께 물으면 그 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난 사실 속으로 얘기했겠죠. 내 꿈을 내가 다 해석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가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작가와 최종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신앙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어찌 보면은 내가 정한 대로 되지 않는 게 반복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작가가 된 사건이 뭐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을 때 니네가 작가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먹지 말라 그런 그 과일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작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눈을 밝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눈을 밝히고 선악을 내가 결정하는 단계까지 가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결정권이 더 세다. 먹는 거죠. 먹지 말라 한 것을. 여러분, 이게 죄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이 작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모르는 것, 여러 가지 죄의 요소 중에 결정타를 때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반면 믿음이 시작되면,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내가 쓰지 않는 대본으로 내가 살아야 되죠.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반복한 구절 중에 하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라. 이거 내가 작가였으면 쓰지 않는 대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해보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있다. 이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 네가 왼뺨을 내밀었을 때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신기하지 아니하느냐. 경험하며 하게 하는 거죠. 저도 이가 갈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뭐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건데 제가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경험 덕분에 아는 거죠. 아, 이게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도 내미는 거구나. 영광스럽게 맞고 맞아주고 이 사람 살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였군요. 공연히 당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작가가 아니고 내가 작가인데 나는 내가 써준 대본을 너희가 진심을 담아 그 대사를 하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는 거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며 오리를 가라 하면 죽전까지 가지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해보고 아는 거죠. 아, 이게 보람된 일이구나. 자기 꿈도 무슨 뜻인가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작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가인가는 알았습니다. 뜨르르르릉 탁 알았어요. 하나의 기점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작가는 내가 대사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꿈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꿈이 진짜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락방 가면 그렇게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오시면 그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오셨는지 묻는 겁니다. 대사 암기가 아니고 그 대사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되기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요셉은 우리 신은 달라를 명확히 아는 거죠. 왜냐하면 다 기우제를 지내고 다 내 소원 들고 이렇게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대화를 걸어주는 신, 자기 생각을 나에게 알려주는 신,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까지 오기를 바라는 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동참자가 되기를 바라는 신.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동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이 아니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 감동받기를 바라는 게 매주의 소원이며, 모든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도 오해가 많이 사지만 헌신하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소모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동참자가 되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강요는 안 하는 거죠. 권고는 하되. 죄송하지만 그 권고가 항상 세서 문제지만, 정말 안 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러분 일 시키려는 거 이상으로 동참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요셉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해석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전 그거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러 주십시오.
제가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인간의 인생은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야, 뭐 너는 지금 죄수 중에 있는 중에 내가 죄수에 있다라는 게 세상이 볼 땐 절망이지만 이 인생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은 그거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장면이 42장에 나오죠. 42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드디어 10대 때 팔려갔다가 30대 다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 구하러 온 형님들을 만납니다.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채 이렇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비로소 10몇 년 전에 꾼 꿈이 이거구나를 압니다. 비로소 알아요. 비로소.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구나 알아요. 자기가 계획한 꿈도 아니고 여정도 아니었는데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까 단지 소원 들어주는 신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내며 내가 할 수 없는 계획하지도 않았던 생명의 능력을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이구나를 아니까 50장의 고백이 그렇게 센 거 아닙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이 나 팔아먹었지? 표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모두를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앙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대해 봅시다. 10년 뒤에 앙심으로 막 복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그때 그게 되돌아보니 이거였어 하는 날이 있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재밌는 카페 하나를 들어갔는데 학생 사전이라는 게 있어. 학생 사전. 그게 이제 올라왔다 지워졌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국어 사전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제 그걸 재정의한 사전인 거예요. 그 학생들이 학교를 정의해서 학교 뭐라고 정의할게요? 너무 귀엽고 재밌었어요. 학교. 나는 굳이 더 알고 싶은 게 없는데 보내지는 곳. 굳이 충분해. 미적분 어디다 써? 보내는 거죠. 근데 보내줘서 배우는 거죠. 자기 납득과 자기 편함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내줘서 교육을 받아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상상에만 맡기지 않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줘서 넓혀가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욥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나 주님 잘 알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고 이제 눈으로 보옵나이다 까지 가도록. 성화, 이 비슷한 버전으로 성도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화를 정의해 놓은 거. 성도, 신학자가 아니고 성도 입장에서 정의한 겁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며 영화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하는 것. 멋지게 표현하면 성화가 이겁니다. 성도 사전 뭐라고 되어 있게요? 성화. 죄인이 두들겨 맞는 과정. 정말 그렇다라는 거죠. 없던 의로움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는 것 같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모범적인 것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시편 봐요. 요셉의 발이 착고에 붙어 괴성을 질렀다. 그 의역하면 그 과정. 근데 목사님 저한테는 그런 과정 주시면 안 되는. 걱정 마세요. 이미 겪고 계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잘 생각해 봐요. 얼마나 소리 지르게 돼요. 근데 그 하루가 의미 있다를 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그게 목적 없는 두드려 팹이 아니고 다듬이로 옷 펴듯 정말 목적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그래요. 세미한 음성,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고요. 그러지 않겠니 하면서 때려도 때리는 거고, 그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인격적인 음성이어서 표시는 하는데 이게 망하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라 솜방망이에요. 근데 저는 솜방망이라서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그 솜방망이로 쓰러질 때까지 때려요. 그게 더 무서워요. 평생을 때리는 거지. 여러분 안 무서워요? 솜방망이로 쓰러질 때까지 맞는다? 계속 맞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말지. 근데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기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확신하는 거, 이게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 다르다? 꿈을 줘? 자기의 아이디어를 나눠줘?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눠준다를 성경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제자 삼아. 그러니까 이건 자꾸 이게 오해되게 여러분에게 뭐 훈련 강요처럼 느껴질까봐 말을 좀 절제하겠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이상으로 그 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동참자요 동역자로 여긴다라는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기 이름이 전적으로 위탁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얼마나 영광되겠는가. 그런데 그 과정의 지지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몇 가지 교훈 좀 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그날 확신이 있잖아요. 그날 확신을 주는 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날 확신이 주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당장 답을 딱 주는 거는 시험 채점 아니면 무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몰라요. 근데 바울도 얘기하잖아. 스데반 때려 죽이다가 눈 멀었다가 예수님과 직접 가회하잖아요. 그리고 방황하다 드디어 와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에베소서에서 터지죠. 오, 찬송하리로다. 뒤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 아니고는 이게 이유가 없다. 되돌아보니 답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되돌아보니 그 꿈이 이거였구나. 되돌아보니 다행이다. 그때 보디발 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게 다행이다. 그때 감옥에서 투정 부리지 않고 그때 그래도 주어진 만큼만 해서 성실을 다한 게 다행이다. 그때 나를 잊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다행이다. 누군가는 그게 뭔 의미가 있어라고 했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답을 주시는 인생인데 되돌아보니예요. 그리고 끝끝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답이 주어질 줄 알아요. 제가 수련회 때 만난 소녀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적 재능이 있는데 너 소녀 가장이에요. 아무런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후원자를 혹시 싶어서 후원자 모집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냥 소녀 가장으로 살아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서 물었어요. 너 이러다가 평생 너 음악적 재능을 발현시킬 기회가 없으면 원망스럽지 않겠어? 천국 가서 하면 되죠. 천국이 실제인 거예요. 거기선 목사님 아무런 환경적 제약이 없는 거죠. 눈물 없는 거죠. 우리 동생들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피아노 칠 수 있는 거죠. 애들도 그거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맞았다. 제가 별로 성장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나아진 게 환경이 좋아졌거나 뭐 다른 게 좋아져서가 아니라 10년 전에 제가 되게 이해되지 못했던 거 지금 풀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해되지 않는 거 저 여유 있게 생각해요. 10년 뒤에 풀리겠지. 혹은 20년 뒤에. 그러니 지금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대해서. 그럼 목사님 지금 참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아는 만큼 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아는 만큼 하라는 뜻과도 상통합니다. 아는 만큼 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목사님 난 기도를 배우지 못했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만큼 하세요. 그럼 저 원하는 거 다 빌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 중에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런 유치한 기도 해도 돼요. 아는 만큼 하세요. 하나님 난 진짜 오늘은 정말 나 하나님 원망스럽다. 소리 지르세요. 목사님 저는 오늘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내일 하세요. 오늘 기도하시고. 아는 만큼 하세요. 하나님은 뒤돌아보니 그래도 하나님 날 지키셨구나 하는 날을 만들어 주실 거니까. 누군가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죠. 제가 그분 얘기 듣는 다음부터 이가 갈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목사님
제 성경을 계속 정말 평생 많이 읽고 몇 독했지만 이가 갈릴 때 있는 성경이 진짜입니다. 와, 막 진짜 이가 갈리는 일이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너의 하루가 헛되지 아니하다. 물에다가 물질을 던져라. 되돌려 줄 것이다. 그 상황이 아닐 때 확신이 된다는 거죠. 장례식에서 천국을 소망하듯.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본 주셨어요. 아까 표현대로. 근데 그 대본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외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책과 투정을 빼고 기도를. 너무 자책. 아까 요셉 보세요. 뭘 가르치던 설득이 있었겠어. 그 환경에서 야곱이 얼마나 평생 자책했겠어요. 게다가 내가 요셉 죽였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 줄 알았습니까? 자책 빼고 기도를, 투정 빼고 기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날들을 확신할 때에 한 분 권사님 일제시대 6.25 다 겪으셨는데 아이고 아들 중에 하나를 일찍 보낸 어느 권사님이 자기의 스토리를 쫙 이전교회에 얘기하시다가 끝에 하시는 말,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세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지? 겪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겪어보니 겪을 때 그 비극만 생각하면은 막 앙심이 터져 오르는데 뒤돌아보니 근데 하나님 선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앙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하게 하셨듯이 이런 걸 우리도 반복합니다. 무섭죠.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 좀 미리 해두신 게 있으면 우린 좀 좋은 스타트 라인을 주셔야지 왜 우리도 그런 인생을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완성됐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경험해 주세요. 학교 가는 심정으로 가기 싫은데 갔지만 유익이 있는 가기 싫은데 일단 가면 친구가 있는 그게 인생입니다. 그 심정으로 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답이 없는데요. 기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작가가 아니라서 기도해야 전 답도 뭐 더 해야 되나? 답이 안 올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지금의 답이. 근데 기도는 대화를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하는 것 자체에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뭘 기대하고 기도했을까? 성경에는 이제 기적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몇 번의 기적 중간중간에 계속 매맞고 괴로움 당하고 모세만 해도 젊은 시절 40년 다 날리고 그동안에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허무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계심을 나는 주를 붙잡고 있구나, 아빠가 있구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기도 자체가 그 기도를 하는 이에게 정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누리는 유익에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하는 것 자체로 변화되는 그게 있거든요. 답을 줘서가 아니고 원하는 걸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으로 누리는 나의 성장과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연인과의 대화가 오늘 내가 애인과 데이트하면서 1시간 대화하면 선물 사주겠지 그래서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화 자체가 그 관계에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작가가 아닌데 작가의 생각을 부여받는 시간인 겁니다. 말씀 읽는 거 더더욱 마찬가지죠. 그럴 때 여러분 외롭다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라요. 이거는 우리가 저도 부족한 게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 다 신경 쓰지 못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끼리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누구도 외로움에 방치하지 마세요. 근데 행여나 외롭다. 사람이 많지만 내가 털어놓을 것 없다. 여러분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충성했던 주인에게 버림받았고 약속을 한 사람에게 잊혀졌고
가족과 모든 약속한 사람에게 잊혀졌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가만 냅두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걸 알 때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의 향방이 누군가를 틀렸다고 하는 걸 밝혀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더더욱 보여주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물론 틀리다라는 거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란한 시대고 이건 아니야, 그건 안 돼라는 걸 해야 되죠. 근데 사람이 속는 게 뭐냐면 틀리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정체성이 돼버려요. 거봐, 틀렸어. 자기 맞거든요. 그게 정체성이 되는데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내가 맞음이 아니고 나에게 이 대본과 규칙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감이 정체성이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했어요? 를 지적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계십니까? 이거 하셔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못하셔서 에잇 하는 게 아니고 못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가 틀리는 걸 밝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내는 교회가 되죠. 그럴 때 진짜 서로에 대한 관용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을까? 이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대화를 걸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이 있을 때 이번 한 주를 넉넉하진 못해도 아둥바둥해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